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하여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하감하셔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소자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듣는 저희 모두의 귀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 들고 전해드리고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중에 회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에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고 함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하였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많은 교우들로 채워지게 되었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즉 지체장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온전케 된 사람이 뛰고 걷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힘있게 전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많이 신기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리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말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 세우기 지금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가 무엇인지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이 회개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임신하게 되었고요. 증거인멸을 위해 그의 남편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여인 밧세바를 데리고 와 아들을 낳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도 끝나서 평안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지요. 선지자 나단은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데 부자는 소와 양이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희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때에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 부자에게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자는 행인을 위해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양과 소 중에서 하나를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행인을 위해서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말하죠.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던 그에게 선지자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도 건지고 내 주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여기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모욕하다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경홀히 여기다, 멸시하다, 조롱거리, 경멸히 여기다, 업신히 여기다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 행동은 햇사람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나쁜 짓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경멸하는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 대화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나단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용서를 회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삶은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지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요. 왜 나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 드리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오랫동안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어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만약 여기에서 그만두었다면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평생을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나단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보응으로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형벌인 4명의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범죄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어요. 이때의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게 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탄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다윗은 금식하면서 깊이 겸비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다윗은 왕의 예복을 벗고 왕관도 벗어두고 여러 날과 밤을 땅에 엎드려 애끓는 슬픔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무죄한 아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때때로 사람이나 성읍들에서 형벌이 선고되었을 때에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그 형벌이 물러가기도 했었고 신속히 용서하시고 항상 자비스러운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자들을 보내시기도 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그 아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굽히지 않고 탄원하였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죄가 싫어져야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악에 익숙한 우리가 죄를 싫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에 익숙한 우리에게, 죄에 익숙한 우리에게 죄가 싫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주 큰 은혜이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의 감화에 순복할 때, 즉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마음을 두게 될 때 양심이 각성되어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심령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암흑 가운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마음과 뜻을 붙들게 되지요. 죄인은
여호와의 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불결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는 자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지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한 미와 순결의 기쁨을 깨닫고 자기가 정결케 되어 하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한 사람에게 담배를 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이 사람이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겠죠. 즉 담배를 피우는 것은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몸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구나 인정하고 담배를 핀 것에 대해 조금은 자기 자신의 몸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담배를 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습관과 또 담배를 피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사람이 담배를 싫어하도록 담배가 몸속에 들어가 하는 나쁜 일들을 설명하지요. 나빠진 폐, 그 담배 연기로 인하여 죽는 생물들, 또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서 망가지는 폐와 그 내용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피며 또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만 가지의 부작용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배가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담배를 싫어서 끊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운동, 여러 가지 보조 의료제 끊임없이 확인하고 도와주는 과정들과 단계들을 가지고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지요. 드디어 끊습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예요. 죄는 담배와 같아요. 우리 몸에 백해무익하지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수많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죄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친근해요. 그래서 이 죄를 버릴 수가 없고 여기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죄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 죄가 그분을 죽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고 쓰라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주님 앞에 머물러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과 감추인 죄의 더러움을 속속들이 보여주시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죄가 싫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해서 버려지면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를 자각하고 성령을 통하여 그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내 마음에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죄가 싫어져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사함을 얻게 된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즉 죄를 자각한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지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함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에서는 사람들에게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죄를 씻는 방법을 제시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고통을 당함으로 인하여 죄가 씻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얻는 죄에 대한 자각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흉악성과 잔인함을 깨닫게 되므로 죄를 진심으로 버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므로 버릴 수 있기를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으로 망가진 마음과 모습들, 생각들을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죄를 버리기를 원하게 하죠.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애통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내놓아 버리게 될 때 바로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회개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인내력의 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싫어질 때까지 잊지를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나쁜지 잘 몰라요. 세 번째는 죄를 버리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처럼 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죄를 버리려 하지 않아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다.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요.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회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온유함과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있기를 갈망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협력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고요. 더욱 집중하셔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망은 행동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을 낳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행동은 그분의 능력에 제어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반복되는 행동을 막고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거룩함으로 채워지고요. 또한 죄를 싫어하게 되어서 밀려 버리게 되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죄의 용서, 자복이 되겠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회개를 이루어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죽게 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삶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죽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는 많은 남자들을 유혹했고 그들에게서 많은 재물들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 즐거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어느 날 성전 마당에 내동댕이 쳐져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바로 삶이 변화되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7 귀신이 들려서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는 자신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인하여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최대의 기쁨이었고 그의 인생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드 1근짜리 옥합을 깨뜨려 그분께 부어드린 것이죠. 그는 주님께 순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의 변화는 그에게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갖게 해주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그는 예수님 외에 소중한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리아의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그의 삶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제일 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처럼 그 삶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얻는 것을 유쾌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 기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빛을 통하여 더럽고 죄 많은 이기적인 자신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슬프고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의 괴로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마음에 벅찬 감동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희망을 절대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애의 모든 행실을 더럽게 한 우리 동기의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적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리스도의 순결의 빛은 심령을 꿰뚫어 모든 오점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폭로하지요. 또 이 빛은 신성치 못한 욕망과 심지어 불신실함과 입술의 불순결함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 불충성한 죄인의 행실이 자신의 눈에 드러나게 되고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의 감찰하시는 감화를 받아 찔림을 받고 통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그들은 두려워서 엎드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사야는 화로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내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하나하나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받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죄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말하는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니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리는 다른 사람들도 죄인으로 보고 스스로도 죄인으로 생각해서 성전에 왔어도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조용히 있다가 그냥 기도하고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서 그친다면 그의 모습은 또다시 성전에서 한 구퉁이에서 기도하고 가는 모습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마라. 여러 천만 사람들이 이 점을 실패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호소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의 생애를 살기로 택한 일은 두려운 위험,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위험이니 과연 이러한 지체는 사실상 매우 위험한 것이다.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죄를 범하는 행동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고 저버리는 것마다 그 영향은 그대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켜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신이 간절한 탄원에 응할 생각을 적어지게 할 뿐 아니라 능력도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저희는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저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좀 경솔히 여길지라도 이후에 감화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의 불안한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은혜의 성령을 거스린 후에도 또는 저희의 감화를 이 사단의 편으로 끼친 후에라도 어떤 최후적인 순간에 저희가 걸어오던 방향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의 경험과 교육이 이미 그의 품성을 완전히 형성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받고자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의 못된 성벽이나 한 가지 악한 욕망이라도 고집스럽게 품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죄악적인 방종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신을 강하게 만들지요. 대담하게 불신의 정신을 나타내는 사람,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는 자는 그 자신이 심은 바의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 마음을 변환시켜 주셨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회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바라보았죠.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빛으로 비추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의 흉악성과 심각한 모습, 그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돌아섬은 성령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를 싫어할 때까지 머무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화된 삶을 맞이하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좌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유쾌한 날이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심하시면서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 죄를 지었음을 슬퍼하며 그 죄에서 떠나 돌아서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오니 그 빛으로 저를 비추어 주심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죄가 주님을 돌아가시게 했음을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도록 이끄소서. 온전한 회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매일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바른 신앙 세우기 아주 중요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니 주님, 저희들 죄를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갈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비춰오는 빛으로 저희들의 죄악과 모든 것을 살피게 해주셔서 온전히 죄를 싫어하고 버림으로 회개를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그 회개가 온전하여짐으로 저희들의 삶에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드려진 이 헌금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걱정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들로 또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 온전한 회개로 인해 유쾌한 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